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는 아프지 마십시오. 예, 새해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먼저 2025년을 지켜주시고 2026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인생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더 늦기 전에 멋있게 살고 싶은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렇게 멋있게 살기에는 우리에게 부족한 결핍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능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좋은 사람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남자의 평균 수명이 80.8세래요. 여자의 평균 수명은 86.6세랍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남자는 64.6세, 여자는 66.4세랍니다. 그러니까 평균 남자는 몇 년을 아파야 되느냐? 16년. 16년 아프고 살아야 돼요. 여자는 20년. 20년. 그리고 노후에 수입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부부가 230만 원, 혼자 사는 사람이 150만 원.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럽니까? 결핍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산적으로만 보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는 수많은 결핍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결핍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형에게까지 사기를 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소위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이에요. 그것도 그냥 모태신앙 정도가 아니라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못지않은 믿음을 가진 이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난 야곱이지만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혀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의 그 믿음 좋은 부모가 의도하는 대로 자라질 않아요. 저도 자식을 기르는 아버지로서 정말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자라주길 바라지만,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악의 지뢰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이를 지킬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천국까지 이끌 수 없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해야만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면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장꾀만 발달해가지고 권무술수에만 능하고 자기 잔머리만 믿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왜 욕을 먹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절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잔꾀로 살라 그래요.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 게 언제입니까? 예? 하나님 만나고 체험한 게 언제예요?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내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 약할 때 격려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야곱처럼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랬던 야곱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는 사건이 생겨요. 그가 형 에서의 복과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때요? 형 이삭과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죠.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요. 자,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왜 장자권 가로챘어요? 왜 축복을 가로챘어요? 행복하려고. 자기가 행복하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건데 결과적으로 일이 꼬여가지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 우리 흔히 하란이라 그러죠. 이 하란까지는요 직선거리로 700km예요. 사람 걸어가는 길로는 약 800km예요. 근데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거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가 하루에 열심히 걸으면 40km를 걷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20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야곱이요 77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을 떠나요.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때로부터 162년 전에 할아버지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식솔들을 데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민 온 그 길이에요. 가나안으로 온 그 길. 또 97년 전에는 어머니인 리브가가 믿음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왔던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지금 야곱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다가 본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간색만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여기 나오는 한 곳이 어떤 곳이냐?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니까 루스라는 곳이에요. 루스. 나중에 이곳 이름을 뭐라고 바꾸죠? 야곱이 베델이라고 바꿉니다. 그런데 이 루스라는 곳은요 야곱이 떠나온 부엘세바,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약 9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며칠쯤 온 거예요. 한 3일쯤 온 거예요. 즉 본문의 사건은 집에서 길을 떠나 3일 정도 갔을 때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빨간색만 시작.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팔레스타인은요 기온이 한낮의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무지 더워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한낮에는요 잘 안 나가요. 물길으로도 안 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다른 사람들은 더워서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행을 하려면 언제 해야 되느냐? 아침에 희원할 때 부지런히 걸어야 돼요. 그러다가 한낮이 되면은 그늘에서 좀 쉬어야 돼요. 몇 시간. 그러다가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부지런히 가야 돼요. 깜깜하기 전까지. 자, 그런데 보세요. 시원할 때 한 걸음이라도 더 가야 됐는데 지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부지런히 가야 돼요. 한 걸음이라도 더 가야 돼요. 그런데 해가 지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는 잘 준비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쳤어요. 야곱이 이제 막 3일 왔는데 지쳤습니다. 야곱은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란 아들이에요. 그러니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자랐겠습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해달라면 먹고, 옷도 잘 좋은 걸 지어서 입혔겠고. 그런 야곱이 지금 황량한 벌판에서 혼자 잠을 자는 거예요. 돌을 베개 삼아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하늘을 보니, 저는 참 이것도 참 재밌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참 어린애 같은데 77살이에요. 하늘을 보니까 77살 먹은 총각이 엄마도 보고 싶고, 자기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자기가 왜 괜히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 고생인가 후회가 되기도 하고, 눈물이 흐르고, 아유,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했다고 빌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흔히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주변에서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내 인생의 장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막막해요. 이게 바로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야곱이 이런 상황에 처하자 비로소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힘으로 돈도 잘 벌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우리 가정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뭔가 큰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필요성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를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막막하고 외로운 상황을 만나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야곱은요,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놀랍고도 위대한 영적인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잘 보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사닥다리예요. 여러분, 사닥다리는 어떤 때 사용하죠? 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올라갈 수 없는 곳으로 올라갈 때 사닥다리를 이용하죠.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깊은가.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교만한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지친 순간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인간의 갈증과 인간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잘 돌아가는 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잔꾀 부리는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아우, 저 야곱은 참 머리가 좋아. 쟤는 분명히 뭘 하나 해볼 거, 큰일 이룰 거야. 저 야곱은 참 머리가 좋아. 쟤는 사막에 데려다 놔도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도 자기가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돌을 베고서 지금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어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가지면 가질수록 이유를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행복하질 않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다가 이날 사닥다리를 보고 나서 경험해서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범죄한 인간으로서는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응? 내가 돈도 있는데, 내가 집도 있는데, 애들도 다 컸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크게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꿈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지만 그로부터 1900년 후에는 예수님께서 사닥다리를 꿈으로만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과 그 하나님 사이를, 그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에 관심이 뺏겨 있고 다른 것에 시선이 뺏겨 있으면 이 초청이 들리질 않아요. 이 사닥다리가 보이질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초라한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야곱에게 이 말씀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3장 15절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창세기 26장 24절에서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익숙한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익숙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워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알기만 했는데 이날 밤에야 비로소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이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 자기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면서까지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진짜 복이 뭔지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 자기가 이제까지 헛짓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도망 나와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조금만 일찍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면 지금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도망가는 야곱은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살아서는 이제 못 만나요. 나중에 20년 뒤에 돌아오는데 그땐 어머니 리브가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셨어요. 예? 주셨어요. 어머니 리브가도 그거 알고 있어요. 야곱도 알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야곱은 자라면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은 들었는데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귀에 들리질 않아요.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그 복이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뭔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변화되기 이전에 야곱처럼 어떡합니까? 잔꾀만 부릴 줄 알아요. 잔꾀만.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런 잘못을 범해요. 그 다음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복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체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본문 15절에 나와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들판에서 지금 혼자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야곱에게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해 주셔요.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막 멀리서 들짐승 소리가 들리는 그 무서운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응? 하나님의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불안 충만, 걱정 충만이죠. 이것만큼 실제적이고 이것만큼 현재 필요한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시작.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고향 땅에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약속처럼 반갑고 눈물 나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대요. 야곱이 바다나람 하란에 가가지고 20여 년 동안 거기서 도피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돌아가게 해주신다 그랬어. 난 그 약속 믿어. 그 약속 붙들었겠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날 밤 야곱은 감격했을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은 절대로 몰락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왜 몰락하면 안 되죠? 야곱은 그의 자손이 티끌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몰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이 존재함으로 야곱의 자손이 존재하고 야곱의 자손이 존재함으로 그 후손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몰락할 수도 없고 몰락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말고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거나 몰락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망하거나 몰락할 수도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와 기대와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사명이거든요. 이걸 못 믿으면요, 조금만 뭐가 이상해도 불안한 거예요. 뭐가 조금만 뭐라 그러죠? 삐끗거려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소망교회 역시도 망해서 안 되는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망하면 안 되고 망할 수도 없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은 야곱이 비로소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잊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 계시다가 야곱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처지가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기억하고 가서 만나주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 계획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사느라고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밤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만나고 같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군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계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계셨군요. 그 고통스러웠던 밤에, 그 외롭고 고독스러웠던 밤에 아무도 나와 같이 함께 있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어떤 생각, 어떤 결정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죠. 겉사람은 같아요. 겉모습은 같은데 속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모든 전환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100일 동안 치성을 드리고, 또 많은 재물을 갖다가 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그 다음에 가족을 떠나고, 별짓을 다 하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야곱은 형 에서를 갖다가 이기겠다고 장자권도 가로채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가로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집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만나주십니다. 깨닫기만 하면. 세상 사는 거 많이 힘들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별로 없죠. 혹시 지금 내 처지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022년 2월 26일 날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돌아가시기 4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책을 낸 책이 뭐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참 감동을 하면서 읽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그러면서 죽음에 관해서 설명을 해요.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간 죽음에 관해서 많이 말했는데, 예전에는 마치 우리에 갇힌 호랑이를 보고 말했다면, 지금은 철창 안에 호랑이가 나와서 나에게 덤벼드는 기분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앞둔 사람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정말 생생하게 와닿아요. 지금요,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호랑이가 저 그림 속의 호랑이처럼 전혀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아. 오늘 저희 아버님이 그 폐섬유증 때문에 병원을 다녀오셨는데, 이제 요양병원에 모셔야 된대요. 자가호흡이 이제 거의 힘들어져서. 이게 뭐예요? 호랑이가 막 덮쳐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호랑이가 TV 영상 속에 있는 호랑이처럼 분명히 움직이는 건 알아요.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죽음이라는 호랑이가 이어령 교수님이 처음에 느꼈던 것처럼 막 으르렁거리는데 철창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죽음이라는 호랑이가 철창 밖에 나와서 언제든지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자꾸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지라도
이거 하나 기억하자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십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믿음과 두려움 가운데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선택하면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인 베델로 바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2026년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할 건 한 가지예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자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2026년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저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만 준비할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